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16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로 끝난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를 더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의 부록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죄를 졌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고 죄를 지은 결과로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건져내는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록에서는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졌다 했는데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의 실상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록에는 크게 두 개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17, 18장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신상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9장과 20장에서는 레위인의 어떤 첩 사건,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 미가의 신상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17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대략 이런 건데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은 1,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은 1,100이 어느 정도냐면 연봉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100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30억이에요. 30억 정도 되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저주를 합니다. 누가 가져간지 몰라서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들 미가가 있는 데서도 저주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돈을 미가가 가져갔거든요. 그 아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2절을 보십시오. 한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은을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머니의
이 말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아들이 이 엄청난 돈을 훔쳐갔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두려워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자마자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말하자마자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 엄마는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아들에게 진짜 임할까 봐 얼른 그 아들을 다시 축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굉장히 큰 죄를 졌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들에게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가져갔다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어머니의 그 물건에 손을 대게 됐는지, 내 문제는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준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통의 시간은 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그 시간을 생략하게 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고통의 시간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부끄러움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 게 부끄러워서 자살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본인이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은 정말 힘든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게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내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명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보는 경험이, 이런 과정이 진짜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지, 그다음 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 어떤 때는 실망을 넘어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 어느 단계로 가느냐면, 이런 고통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은혜를 갈구하는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고 이렇게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당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면, 주님, 저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저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 단계로 가거든요. 고통의 단계를 넘어 은혜를 갈구하는 단계로 간다고요. 이게 변화예요. 이렇게 가야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모든 중요한 과정들을 다 생략하게 하고 너무 빨리 용서를 선포하고 너무 빨리 축복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미가가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들에게 용서하지 않고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더라도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그 용서를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그냥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게 한 상태로 그냥 애를 봐주기만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얘를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이들도 고통을 겪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것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미가 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아까 너무 쉽게 용서하고 축복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2절 한번 다시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고요.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니까. 여기만이 아니고 3절에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데요. 자,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미가 어머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지만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훔쳐갔던 돈 1,130억 원을 돌려주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을 조각을 한 겁니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면 아들을 위하여라고 돼요.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받게 하기 위하여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히라는 말을 뻔뻔하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돌려받은, 내 아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요 3절에서의 말을 보면서 두 가지만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의 큰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신상이 뭐 바알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것 자체가 일단 우상숭배가 된 거고, 또 하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어머니의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연결하겠지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지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라고요. 그것은 십계명의 2번을 어긴 거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신상을 포함한 어떤 형상을 조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라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뭔가 형상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평안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을 제가 조금 아까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날 섬기는 행위를 한 거잖아. 초점은 너희에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십계명 2번도 어떤 조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십계명 지금 여러분 성경 찬송 맨 끝에 있잖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2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2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의 이 문제라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여.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부담이 된다거나 싫으면 그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건 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버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다고 했지만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렇다고 이야기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너무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든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든지 이게 자기 마음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걸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문화는 성경의 문화와 달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거는 걸러내야 되고 우리 문화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래야 될 것들이 있지만 본질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오늘날에는 세계 모든 문화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독특한 문화이고 오늘날은 오늘날에 맞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동성애를 교인 중에 용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 저쪽 경기도 쪽에 있는 목사님은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든가 무슨 연설을 했다든가, 그 교회 안에서도 나는 동성애 용인한다, 인정한다, 문화가 다르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동성애가 본능이다, 본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본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죄라고 하겠어요? 설령 본능이라 하더라도 본능대로 다 하면 됩니까? 우리 본능이 이쪽으로 흐르는 게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게 그게 의로운 삶이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재해석해야 돼요. 요즘 문화에 맞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구미에 맞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건 성경 계속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 아니 그 많은 죄를 짓고 그거를 잘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선행을 베풀고 공로를 쌓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잘못한 것 본연이 알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 뭐 그런 구원받는다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어느 정도 행위는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게 상식이잖아. 그러고서 그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기의 구매에 맞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행위는 해야 돼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는 거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초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하고 나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시선을 갖게 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유혹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성경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 엄격한 분, 하나님은 통제하는 분,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분,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했던 유혹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켜 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을 추가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빼버립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것만 살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는 거. 그래서 내 구미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것이고 미가의 어머니가 범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왜 문제인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절대로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왜곡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아버지 꼰대야 그러면서 그건 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하는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냐고요. 무엇보다도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취하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면 잘못하면 아예, 잘 들어보세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사람들,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면 우리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으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겠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냐고요. 또한 이런 모습들은 순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순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만 취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것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순종했다 그래. 이게 부분적인 순종인데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갖다 준 은 1100 중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3절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손에서,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갖고 온 그 돈, 내 손 안에 있는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얼마를 200을 얼마를요?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은 1100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그래놓고 실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그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만든다고 한 게 얼마냐면 200이었단 말이에요. 200. 그러니까 900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아마 가져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고
순종도 부분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정도만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건 섬기고 어떤 건 안 섬기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내 기분이라고, 내 감정이라고요. 이렇게 나아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계속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신당에다가 아까 하나님이라고 한 신상을 거기 놓아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상이 있는 그곳에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어 놓아놨대요. 에봇과 드라밈이 뭡니까? 에봇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드온 말씀 보면서도 기드온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처럼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에봇 자체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것을 그 옆에 놨다는 거예요. 또 드라빔 자체가 아예 우상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요소들을 같이 곁들여 버려서 결국은 신앙이 막 뒤범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갖다 보면 좋다는 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된 건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날은 이사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다른 날로 잡고, 이렇게 어떤 운명과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뒤범벅이 되는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문제. 5절 뒷부분에 보면 드라빔을 만들고 다음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미가의 아마 아들 중에 한 명을, 야 네가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레위인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만 될 수 있는 제사장을 자기 아들에게 네가 제사장해. 앞으로 네가 제사 집전하고 네가 해.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자기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도 부분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여러 잘못된 것들이 뒤범벅돼 버립니다. 신앙 안에. 그 나중에는 말씀 어기고 편리한 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우듯 세워버리는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파생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길들여줘야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개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말씀이 이러니 제가 개조되겠습니다 하죠.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개조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가 문제인 거예요. 여긴 육신의 왕,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으므로지요. 그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책임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이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일, 그게 철저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잘못하면 왜곡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은 왕이시고 어떤 경우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